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은혜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셔서 하는 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는 우리에게 격려와 또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낙심이나 또는 오해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는 우리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좀 특이합니다. 지금 읽어보셔서 뭐가 특이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이한 거는 뜬금없는 일단 아무 설명 없이 전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에베네셀과 아벡이라는 데 서로 진을 치고, 그러니까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거기에 이제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구약의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안에서 우리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전투에 대해서 보통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도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까? 그걸 성경식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붙이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을 가면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제 엘리 가문의 멸족, 뭐 멸족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엘리 가문의 이제 벌에 관해서 쭉 보다가 뜬금없이 이 전투가 임하는데, 그래서 이 전투는 금방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그런 기본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전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전투의 성격에 대해서 깊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의 성격보다는 이 전투가 벌어지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첫 번째 전투는 그냥 벌어지자마자 성경은 뭐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에서 어떻게 싸웠다든지 무엇을 가지고 싸웠다든지 어떤 전략적 비교를 하면서 그 싸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싸웠는데 이스라엘 병사가 일단 4,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패전을 한 거죠, 이 전투에 대해서. 근데 패전을 했는데 더 금방 말씀드린 이 전투의 성격이 어떤 건지 드러내는 내용이 이제 장로들의 3절에 장로들의 입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무기가 약했다, 아니면 전략을 잘못 세웠다, 아니면 뭐 병사 수가 적었다, 무리한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전하게 이 전투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라는 말로써 이 장로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마디로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나갔다는 증거가 그거거든요. 제사장들이 나가 있었다, 그 전투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사람들, 백성들의 머릿속에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땅히 어떻게 돼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승리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렸든 안 드렸든 어떻든 간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패전을 했다면 우리 더 확실한 걸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들여다봤던 실로의 이제 사무엘의 가정이 항상 제사를 매년제를 지내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로에 가는 이유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제 이 전투 한복판에 놔두자, 함께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큰 상징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십계명도 들어있고요, 항아리 안에 만나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도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끄셨다라는 증표이면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임재의 개념이 확실한 것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여호수아가 이 언약궤를 제사장 그룹을 매개하고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이 사람들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아주 확정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언약궤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3절 중반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구원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요즘 드라큘라 영화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를 퇴치하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이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건 십자가라서, 그래서 드라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내가 십자가를 준비해다가 십자가를 보이면 7, 80년대 드라큘라는 진짜 도망가고 막 무서워하고 이러죠. 그러나 뭐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드라큘라는 전혀 뭐 감각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이 뭔가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조작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이것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더 넓게 얘기하고 깊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안 오셨었나 보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오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두 눈 뜨고 살아 계신다면 이 광경을 보고서 어찌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있겠냐. 하나님이 손을 쓰시겠지. 하나님이 힘을 쓰시겠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그냥 램프의 요정과 같은 모습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제 먹혔는가? 그래서 두 번째 전투를 치를 때 과연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과연 먹혔는가? 바로 두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투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전투 지역에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쩌렁쩌렁하게 아주 사기 진작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야, 이제 우리의 전쟁은 앞에서 4,000명이 죽어서 이 전투에서 패전을 했지만 이제 두 번째 전투는 확실하다.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사기 진작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떻죠? 블레셋은 그 쩌렁쩌렁하는 그 사기 진작의 함성을 듣고 사기가 일단은 저하됩니다. 그러나 그 저하되는 가운데 한 장군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저들의 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힘들 것이다, 이 전투가. 그러나 이 전투에서 지면 저들의 종이 되는데 괜찮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동기부여를 줍니다. 너희들 지면 노예 생활이야. 근데 이기면 대박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블레셋도 뭐 나름대로 그러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싸웠는데 이 싸움은 완전히 비참합니다. 그 비참한 정도가 어떤 거죠? 3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3만 명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3만 명이 살육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육이라는 표현은 무기를 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편은 무기도 없고 너무나 연약하여 그냥 무기 든 사람에 의해서 아무런 저항과 반항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살육 또는 도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도 이 보병이라고 말하면서 전투병이 이제 함께 그 전투에 참여한 건데 너무 비참하게 3만 명이 아주 살육을 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손에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표였던 또 하나,
이 제사장이 함께했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물론 엘리 가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내용 그대로 이 전투에서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확신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패배를 당했다. 살육을 당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 그 언약궤와 제사장마저도 우리 안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언약궤라는 것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케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인데 그 언약궤가 이제 빼앗기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궤와 함께하면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살육을 당한 그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즉 다시 말하면 왜 패전하고 마는 것인가? 이거는 단순하게 이 내용이 뜬금없이 왜 등장했는지는 나중에 가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지만 요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는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맥락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인식과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성경은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동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어떤 일에 대해서 승리나 성공이나 또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겪고 나면 신기하게도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가? 라는 것에 의문을 갖지도 않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를 감각하지 못한다는 게 어찌 보면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마치 그런 아이와 같은 생각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루어지고 대박이 있고 기적이 있고 반전이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 항상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이러한 기대 아닌 기대가 있는 것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알고 싶지도 않고 기대도 없고 또는 기대를 하더라도 아이와 같은 거죠. 마치 이런 거, 아이와 같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나는 늘 풍족한 삶을 누려야 돼. 이런 거 말입니다. 그 함께 한다는 것이 그 관계가 어떠한 의미고 어떠한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옛날에 이런 사랑이라는 연인과의 사랑 속에서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왕자가 한 서민, 백성 표현은 애매하지만 그 지역에선 그렇게 불러야죠. 한 평민을 사랑해서 왕자의 자리를 내놓고 평민과 결혼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이 이제는 없죠. 그렇죠? 이제는 없다는 게 물론 왕족도 없지만 내가 어떤 사랑을 하더라도 연인과의 사랑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뭔가 나는
이것을 다 포기하고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는 포기할 수 있어.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러한 사랑은 결국 아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신앙의 내용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기대도 없지 않은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거죠.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때까지 뭐 하셨나를 먼저 보면 알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은 우리가 예전부터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구약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냐? 고통받고 죄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해 주셨다. 그리고 그 홍해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들의 본분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계속하여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며 만나를 주며 홍해를 가르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며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들은 오늘 이 사사시대의 사무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렇지 못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하나님이 자기들의 소유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로 들어와서 우리들은 그렇게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칭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칭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에도 이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 안에서 우리가 배운 단어로 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변화되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소속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됐다. 더 이상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시고 살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게 하신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이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 교회는 성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이면서 바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라. 이 말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담고는 있는데 이 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출력해내거나 담고 있는 대로 살아가려는 의지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블레셋처럼 이렇게 막상 블레셋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함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딱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사기 진작이 딱 되고 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야, 저 하나님이 저들을 그 강대국인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이래. 저 하나님은 물 한 방울 얻기 힘들고 먹는 걸 얻기도 힘든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는 데 있어서 굶기지 않으시고 함께 했던 하나님이래. 야, 그 신은 나중에 나오는 블레셋의 신인 다곤보다는 진짜 이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신이래. 그러면 블레셋도 당연히 그 하나님이 등장했다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 왔으니까 물러나자. 하나님 왔으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이런 이방인들도 알고 블레셋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더 잘 알고 있고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나머지 앞에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또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제발 이 땅의 것을 고민하거나 이 땅의 것에 유혹과 미혹을 당해서 이 땅의 사람처럼 이 땅의 백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 기적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항상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죄에서부터 자유케 됐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된다.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벌 받는 인생이 아니다. 근데 그것만 그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삶에서 이렇게 펼쳐볼 때 아주 분명해지죠. 모든 것에 잣대를 갖다 댈 때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나? 내가 오늘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나? 오늘 내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나? 뭘 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나? 우리의 잣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게 뭘까요?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 내가 승진했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또는 가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또는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가지고 다른 아이들의 또 교수나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시교독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을 우리는 한 절씩 교독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시교독식으로 평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으로 잣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살았지만 내 눈은 저 세상에 원하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눈이 있는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그러한 눈이 없는 것은 어떤 거죠?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너는 복을 받으려면 온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너는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어떤 상태냐면 누구를 봤을 때 야, 지적하고 싶나? 욕하고 싶나? 아니면 누구를 봤을 때 잘못한 사람을 봤을 때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것만 주장하지? 어떻게 자기 것만 이해해달라 그러지? 어떻게 자기 것만 뭐하지? 라고 했을 때 야, 저런 사람은 밟아야 돼. 저런 사람은 뜨끔하게 뭘 해줘야 돼가 아니라 야, 참 불쌍하다. 저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우기고 저렇게 뻔뻔해야지 세상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참 불쌍한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이죠. 굉장히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승진을 못해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서 너무 힘듭니다. 이게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지 못해서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막대하는 것 같고 온유하지 못해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있지 않고 복의 내용이 되지 않고 그 상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씩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패배의 내용을 보시면서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아니, 앞에 다시.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고,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의 원인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뒤를 넘기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관계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이해관계냐, 기계적인 관계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죠?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미 언급한 대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이런 거죠. 아이였을 때 아직 이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속돼야 되는지 모를 때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느 땐 이해관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죠?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의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죠.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빵을 주세요.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세요. 나한테 무엇을 주세요. 원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닌 이상
이 아이는 나에게 원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계속해서 그러한 관계로만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자라나지 못하고 철들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는 것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시험하여 보고 소위 말해서 속는 거 알지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만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이런 욕심 많고 아니면 자기만 아는 아이들처럼 이런 거죠. 만나를 내려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나가 입속에서 까칠합니다. 거칩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여주세요. 또 고기도 이에 낄 정도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여줬더니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굽에서는 양념도 많이 처먹었는데 뭐 이런 겁니다. 마늘도 먹었고 후추도 먹었고 뭐도 먹었고 그냥 소위 말해서 로스로 먹으니까 지겹고 이제는 양념갈비도 먹고 싶고 양념 훈제도 먹고 싶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것, 육신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 이런 거는 요구할 수 없죠. 하나님에 관한 것, 이웃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세상의 이웃들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이게 복된 거야 라고 팔복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 가치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관계가 잘 표현되는 게 뭐냐면 바로 소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이 관계를 잘 이해한 것입니다. 보통 소원하는 건 뭐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항상 소원했던 건 뭐죠?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사욕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해관계입니다. 아까처럼 얘기하면 내 자녀가 무엇을 사달라고 그럴 때 사주지 않으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관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관계로 생각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셔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짜,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연인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 사랑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연인이 생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그 상대편 사람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면 이 정도 준비했으면 충분하지.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상대편이 만족할까? 너무 적은 거 아닐까?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 이게 사랑일까요?
뭐 해보질 않으시네. 그러니까 보통은 걱정합니다. 그렇죠? 야, 이게 상대방이 이 정도 해가지고 만족할까?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거. 이게 사랑의 태도며 자세며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정도일까? 하나님이 이것으로 만족하실까? 고민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할 때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야, 이 정도면 됐어.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에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떡하죠? 이 사람이 치료받을 때까지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지불을 하겠습니다. 만족할 때까지 하는 것.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무엇일까? 도구죠, 도구.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 물론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자녀가 우리 부모는 나한테 마땅히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끔 얘기하지만 청소년 때에 약간 불량스러운 아이들, 또 거친 파도를 지나가는 아이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망을 하죠. 날 이렇게 할 거면 왜 낳았어?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줘?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표현들이 바로 부모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저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안 해주셔? 다른 사람들 간증할 때 보면 굉장한 기적도 보여주시고 굉장한 세상에서도 대박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하셔? 그리고 왜 내 삶에서 뭐 누가 죽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패배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게 되는 모든 곳에서 왜 하나님은 왜 이러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그나마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요즘의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앞에 별로 기대 없죠. 돈이 필요하면 그냥 자기가 벌면 되고 건강이 필요하면 자기가 병원 가고 자기가 좋은 거 찾으면 되고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찾아야 되죠 원래? 죄의 문제가 있고 거룩함의 문제가 있을 때 찾아야 되는데 찾을 일이 없다는 건 뭐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죠. 그렇죠? 옛날에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돈을 줬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에게는 자기한테는 안 줬는데 자식을 잘 되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등 있었는데 그렇죠? 또 옛날에는 건강이 안 좋으면 병원 갈 돈도 없고 병원도 많지 않아서 기도하면 낫게 해줬다는 사람도 꽤 많았는데 요즘은 기도해서 낫다는 사람도 별로 듣지 못하고 워낙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있어서 가끔씩 무슨 전도자다, 무슨 치유센터다, 무슨 기도해준다, 무슨 퍼포먼스하고 이벤트 하는 데 가서 가끔 뭐 기도받고 낫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별로 그런 거 기대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대할 내용이 죄와 거룩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씻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아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그것으로 찾지는 않아요. 죄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못 살아서 그것이 아무런 인생의 신앙의 또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에서 힘들죠. 힘들지 않죠. 오히려 뭐가 힘들죠? 이렇게 시간은 가고 있고 애들은 커가고 있고 나는 늙어가는데 돈이 없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지만 이것에 모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게 뭔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마치 노는 애들은 노는 거에 너무 집중하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공부에 너무 집중하니까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은 죄의 문제, 이 거룩의 문제에 대해선 다른 어떤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아요. 앞에 뭐가 지금 문제가 됐죠? 야, 너네 제사 그렇게 지내면 안 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면 안 돼. 너희들의 가장 큰, 하나님이 딱 진단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너가 지금 뭐 불안해서 문제도 아니고, 뭐 국방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죄의 문제야. 근데 죄의 문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그 대표적인 것을 엘리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 가문, 사무엘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매년제를 드리러 왔는데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야? 아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증명이 됐죠?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그렇죠?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여자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생각 없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기껏 제사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것도 남들이 볼 때 엄청나게 폭풍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저 속상해 죽겠어요. 하나님, 저 화가 너무 많이 나요. 하나님, 미쳐버리겠어요. 제발 자식 하나 주세요. 자식 하나만 주시면 그냥 하나님께 다시 드릴 테니까 내 거 아니래도 되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만 주세요. 왜? 나 저것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무슨 믿음이 좋아서 한나가 무슨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도 와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엘리 가문이 됐던가 아니면 사무엘 가문이 됐던가 다 그 방식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뭘로 나타나냐면 아무도 전투가 일어났는데도 혹시 이게 나의 죄 때문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건가?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로 딱 끌고 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잘 안 되고 이러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뭘까요? 혹시 내가 죄가 많나? 하나님이 내 죄에 가려져서 원하시는 것들도 못 이루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장로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안 냈나? 옛날에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열심을 냈어요. 그래, 예배도 열심히 드리자.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은혜를 누린 사람이 세상에서도 복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항상 들었기 때문에 그래,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기도의 성공자가 되자. 그래, 내가 혹시 11조를 떼어 먹었으면 그거 다 챙겨가지고 2달 땡겨 먹었는데 그럼 다 챙겨서 넣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래서 회복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회복하려는 게 다 뭐죠? 나의 성공과 앞길의 복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거죠.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건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는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분명히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는 마치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 관계에서도 또는 남편과 아내의 대화 관계 속에서는 다 구하는 기도가 있죠.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전부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전할 게 없어요. 근데 언제 기도 한번 하면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할 밖에 없으니까 기도가 1분, 2분이면 끝나죠. 그러니까 항상 예전부터 현대사회가 되면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가 단절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관찰 카메라를 달고 무슨 대화를 하나 했더니 다 돈밖에 얘기하지 않더라. 그나마 돈 얘기도 다 하루 내내 같이 있으면서 대화한 내용을 해보니까 한 20분도 안 되더라.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밖에 없더라. 그래서 말은 했고 듣긴 했지만 대화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그것도 안 갖죠. 구하는 것조차 안 가지니까 기도를 안 하죠. 근데 고작 기도를 하면 구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 요즘은 다 동일하죠. 다. 그걸 세상은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평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확립이 되지 않으면, 정확히 우리 머릿속에 인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며 평등한 관계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빼먹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자로 오히려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이제 항상 실패하는 이유,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였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소위 말해서 잘못된 성전에 관한 신앙에 관한 내용이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조금 빨리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다 했다는 거죠. 신앙의 내용이. 그리고 이제는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다. 그러니까 묶어두는 겁니다. 묶어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도 지냈고요. 성전도 지어드렸고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다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성전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짓말을 한다. 도대체 이게 신앙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겁니다. 너희는 결국 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면서 사는 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하나도 없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국 잘못된 신앙,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예배 잘 드렸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 생활 잘했습니다. 매주 봉사도 잘했습니다. 근데 나가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된 것이고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10절 후반절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한 이유는 가증하게 살기 위해서였다. 오히려 하나님 보고 같이 죄 짓자고 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의 패배가 거기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우상시 여겼다. 하나님과 함께 죄 짓자고 했다. 나는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함께 우리가 읽고 끝내는 말씀이 이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애가 없는 제사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나 또는 다른 제사의 종류인 번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제사와 번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모르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셔야 되고 예배를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을 전부했다고 마시고 예배를
드렸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